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울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 긍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율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르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르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했다.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거죠. 자기들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을 핍박하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폐기해? 이 율법이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뭐 교회를 박해할 때 여러 명 중에 한 명,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자적 인물을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들을 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만큼 실제로 그는 정말 율법에 정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죽이기는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제가 와닿았던 구절이 뭐가 있냐면 이 열심으로는 이런 단어 열심. 열심으로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악한 사람들 보라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른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 눈만 뜨면 부동산 정보를 모으잖아.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잖아. 정말 눈만 뜨면 그 사람들 온통 관심 뭐예요? 부동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주기가 더 짧다고 저기 주식보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갖고 한 달 만에 뭐 사고 팔고 해야 되고 며칠 만에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거래를 하고 늘 시각을 깨놓고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세상 것들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라는 거. 얼마나 열심히 있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그거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더 그들보다 열심을 내야 되냐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열심히 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찾고 막 그런 열심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들이 있는가?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잖아.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들, 열정들이 있냐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 있죠. 뭐 어떤 신상품이 나와요. 신상품이 나오면 이렇게 뭐 제주도의 어떤 돈가스 집이 되게 유명했대요. 돈가스 집이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를 먹으려면 밤새 줄 서야 된다고 그래요. 밤새 줄 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텐트를 빌려주는 저기까지 있대요. 사업까지 비즈니스까지 있다고 그래요. 놀랍죠.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1, 2만 원짜리. 그래서 제가 아는 뭐 후배가 이렇게 먹고 왔어요. 야, 맛있더냐? 아, 너무 맛있대. 치즈가 다르대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맛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밤새도 줄 서서 먹었는데 그게 맛이 없으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게 맛이 없으면 이상해요. 밤새 줄 서서 먹었는데. 맛 있어야 돼. 맛이 없어도. 그 열심히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열심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냐는 거예요. 요즘은 뭐 헌금도 그러잖아요. 헌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잖아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내고 저희 어머님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순복음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코로나 때 교회 못 나가셨어요. 교회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뭐 QR코드로 찍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헌금 시간에 이체를 하는 거, 헌금을 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아, 뭐 그래도 어떻게 현금으로 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길래 뭐, 어머니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헌금 온라인 낼 수도 있죠. 야, 그러면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 얘기는 그런 거죠. 토요일 날 되면 헌금 준비하고 헌금 봉투 붙잡고 기도하신대. 이 헌금이 잘 쓰이게 해달라. 근데 온라인으로 툭 보내면 언제 기도하냐는 거. 물론 뭐 온라인으로 보내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런 열심들이 있었거든 우리 선배들. 정말 헌금 하나를 해도 새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헌금을 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이것들을 잘 쓰이게 해달라. 그렇게 준비하고 헌금 안 하려고 예배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헌금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 세상에서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밤새 줄 서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준비와 열심들이 있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날 이야기하잖아.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 어쩌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일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반대 방향에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안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전부터 더 열심을 달려가잖아. 우리도 이런 열심들이 있는가? 정말 세상은 열심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럼 정말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열심히 땀 흘려야 돼. 더 열심히 수고해야 돼. 왜요? 인정받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야,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정말 우리가 열심해서 세상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내 삶에 얼마나 열심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열심을 가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회복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다. 세상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열심으로 우리가 져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내일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정말 주말에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으로 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무엇, 자녀를 키우던 무엇을 하던 정말 열심으로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세상보다 무엇을 하든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 향해서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에 뒤지지 않는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